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문학, 철학, 인류학, 심리학 여러 가지 세상의 학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자신의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들이 있습니다. 이런 물리적인 옷 말고요, 학벌, 명예, 자신의 재산, 업적, 지위, 권력,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입고 그 명예의 옷, 그 권력의 옷, 그 지위의 옷을 입고 본 자신의 모습이 정말 자신의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옷이 크고 화려할수록 정말 옷 안에 있는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들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참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지식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참된 지식의 근본인데 무엇이 먼저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칼빈은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알면서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지의, 자신의 허무, 빈곤, 악함을 들여다볼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와 의와 선함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갈 때, 나의 작음을 알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지정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칼빈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참된 지식의 근본인데, 우리를 먼저 아는 것, 즉 부분적으로 아는 거겠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알게 돼서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의 시를 지은 시인은 하나님을 깊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의 비밀들을 풀어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을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시인의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즉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내 내장, 나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어디서 만드셨다는 겁니까?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게 참 생각할수록 놀랍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요, 지금 자신의 몸이 참 놀랍다, 내 몸을 보니까 이게 참 놀라운 피조물이다 라고 어떤 인체의 신비에 감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태어난 뒤에도 여러분, 아이를 볼 때 이 작고 연약한 아이가 어떻게 혼자 살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우리가 들 정도로 우리들은 참 작은데요, 그렇게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결국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기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2번 질문입니다. 시인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밀한 데서, 정말 깊은 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그게 처음부터 나의 형체가 주님 앞에 숨겨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말 작을 때부터, 시작부터. 그래도 16절을 보시면 내 형질이, 내 작은 것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우리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작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보셨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숨겨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번 질문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밤새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감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만큼 시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밤새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참 기이하다라면서 모든 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게 정말로 놀랍다는 겁니다. 정말로 보배처럼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그 생각이 너무나도 많고 그 생각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커서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도 많고, 그래서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작음과 약함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이 너무나도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나눈 질문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눈 질문 1번을 보시면, 시인은 자기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경 묵상을 통해 어떻게 자기 자신을 알아가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처음에 나눴듯이 참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를 제대로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고 싶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이고, 즉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 수 없고 나 자신도 알 수 없는데, 정말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묵상을 해야 할지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눈 질문 2번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넓고 깊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인간의 좁은 생각에 갇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넓고 깊은 생각 안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스스로가 지혜롭다, 스스로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가 아무리 스스로 볼 때 감탄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부분적인 건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신묘막측하다라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잘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잘 컨트롤하면서 산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크신 은혜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꼈을 때, 발견했을 때, 경험했을 때를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이 139절의 후반부를 보면요, 시인이 악인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번 질문입니다.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악인을 미워하고 하나님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즉 하나님이 악인을 어떻게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즉 악인들은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악인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악인을 멀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요, 무엇을 호소합니까?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밝히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한번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요,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으니 내게는 악한 행위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죠. 여기서 하나님이여 내 악한 행위가 나에게 있는지 보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요, 그만큼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악한 이들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겠습니다라는 그의 거룩한 순결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요, 악한 일이요 훨씬 더 쉽고 넓고 좋은 길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세상 사는 게요 훨씬 쉬워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 사는 게 어렵지 않아지겠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절대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절대 우리가 악한 자들과 타협하지 않겠다, 그들의 악함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의 본문을 토대로 나눈 질문 3번을 같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나눈 질문 3번을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 원수로 여깁니다. 이는 시인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입니까? 세상은요, 자신의 편에게는 후하고 자신의 적에게는 박합니다. 세상을 어떻게든지 적당히 타협하면서 자신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세상살이가 순조롭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자신을 닮아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과 거룩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늘 좁은 길이고 늘 십자가를 짊어진 험악한 어려운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은 주님과 반대되는 길이고 겉으로는 악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악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에 서주시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거룩과 순결을 지켜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목장 안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내 몸 하나 건사하고 내 가정 하나 돌보기도 벅찬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영혼들, 우리의 목원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씨름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은 이미 주님이 가신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분들이십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한계를 마주하고 그 한계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나의 모습, 진정한 우리의 실존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시편의 고백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우리의 깊은 탄식이 주를 향한 탄성과 찬송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목자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목원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러 섬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주님 함께 해주셔서 한계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발견해가는 우리 모든 목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든 탄식이 주를 향한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든 목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